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여러분들 같이 한 목소리로 화면에는 저 성경 안 띄울 거니까 성경책 찾으십시오. 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은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놓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과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들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할례 함김을 되고 약속을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시는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요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영원 전부터 감추어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그러므로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 영광이 됩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드러난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962년 처음 개봉한 007 시리즈 영화는 역사에 있어서 성공한 시리즈물에 들어갈 것입니다. 제임스 본드라는 영국 비밀요원, 코드네임이 007입니다. 그래서 영화 에피소드마다 세계적인 위기 상황의 임무를 받고 각종 첨단 장비와 또 비장한 첩보 기술, 전략, 또 특유의 매력, 그 캐릭터의 유머와 또 여러 가지 상황 속 악당들과 싸웁니다. 항상 등장하는 것이 이제 본드카 차가 되게 유명하고 뭐 무기, 그다음에 유명한 대사가 이제 My name is Bond, 제임스 본드 이거 되게 유명한 대사인데, 그다음에 이제 되게 이쁜 본드걸들 나오는 영화입니다. 하여튼 이제 스파이물의 상징 같은, 지금 스파이물은 또 지금도 나온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형태의 스파이물인데 그거 약간 원형이 되는 영화입니다. 하여튼 세계 평화를 지키는 멋있는 007이 싸우는 영화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임스 본드 역할로 7번 출연한 로저 무어의 이야기를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로저 무어가 이제 89인가 90세에 이제 사망하면서 한 트위터인 이제 하이네스 씨가 이제 이야기를 하나 올렸습니다. 이제 이 하이네스 씨는 이제 7살 꼬마였던 시절에 1983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할아버지랑 함께 이제 여행 중에 있었는데 니스 공항에서 이제 로저 무어를, 그때 굉장히 핫한 스타였겠죠. 로저 무어를 이렇게 이제 비행기 기다리면서 만났는데, 이제 하이네스가 이제 할아버지한테 7살짜리니까 이제 로저 무어 사인 좀 받아달라고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해서 사인을 이제 할아버지가 받아다 주셨다고 해요. 공항에서 이제 받아 줬는데, 비행기표 뒷면에 빳빳하잖아요. 맞는데 거기에 이제 할아버지가 사인을 받아왔는데 로저 무어한테 이제 이 꼬맹이 하이네스가 되게 실망했대요. 왜냐하면 제임스 본드가 아니라 이제 로저 무어라고 써 있어가지고 이 꼬맹이는 이제 실망을 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 하이네스가 이제 당신은 얘는 꼬맹이니까 이제 로저 무어가 누군지 모르고 본드만 아는 거죠. 영화만 봤으니까. 그래서 본드만 아니까. 그래서 이제 할아버지한테 너무 실망해서 이제 이 사람은 제임스 본드가 아니다. 이제 지금 잘못 받아왔다라고 하니까 할아버지도 이제 그 할아버지가 또 모르셨을 거 아니에요. 그 모르니까 할아버지 다시 이제 로저 무어한테 가서 이제 손자가 말하기를 당신이 사인 잘못해줬다고 했다. 당신의 이름은 제임스 본드라고 하던데요라고 하니까
이제 갑자기 로저모어가 이제 모든 걸 이제 뭔가 깨달았다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꼬맹이를 이제 이렇게 착 그 외국 마인드 싹 이제 눈살에다 치켜 세워서 차 이렇게 불러서 귓속말로 이제 꼬맹이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로저모어라고 사인할 수밖에 없었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블로펠드가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거든. 이렇게 이제 귓속말로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블로펠드는 007 시리즈 초기부터 이제 본드의 대척점에 있는 악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출연했던 사람이니까 이제 귀에 탁 얘기하니까 그리고 이제 제임스 본드를 봤다는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려주지 말라고 비밀을 지켜서 고맙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꼬매가 그 귓속말을 듣고 이제 신경이 곤두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얘는 이제 이 제임스 본드와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상황으로 바뀐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제임스 본드가 사인해줬냐고 물어봤대요. 그래서 하이네스 씨가 잘못 봤던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지금 임무를 펼치게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7살 때.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30살, 30년이 지난 뒤에 이제 성년이 됐겠죠. 그래서 유니셀프 촬영 현장에 작가로 일했다고 합니다. 그때 이제 로저 무어가 이제 홍보대사여서 그 촬영장에 와서 자기가 이제 이 얘기를 로저 무어가 기억하고 있는지 가서 이제 또 이 얘기를 그대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저는 역시 좀 멋있는 사람 같아요. 다 듣더니 기억은 안 나는데 제임스 본드를 만났더니 좋은 일이라고 되게 이렇게 격려했다고 합니다. 제임스 본드는 그러면서 또 이제 촬영 다 끝나고 가면서 만났대요. 그래서 로저 무어가 주변을 딱 살펴보더니 두리번거리더니 눈썹 딱 치켜 뜨고 트레이드 마크거든요. 잘생긴. 이렇게 말했다고 해. 똑같이 당연히 리스트에서 만났던 걸 기억하지. 그러나 카메라맨들이 주변에 있어서 보는 척했어. 그 중에 블로펠드와 함께 일하는 사람이 있을 줄은 모르잖아.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좀 굉장히 따뜻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 꼬맹이가 30년 넘게 제임스 본드랑 같이 임무를 수행했던 재미있는 이야기로 저는 생각하는데 두 가지를 좀 이거 따뜻한 얘기도 하나 그리고 이제 재미있는 건 비밀 임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보통의 사람들은 잘 하지 못합니다. 물론 캐릭터긴 하지만 국가마다 이 007 같은 사람들은 정보기관에 일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제일 엘리트 같은 그 국가의 최고 엘리트들이 일을 하게 됩니다. 운동도 잘해야 되고 머리도 좋아야 되고 언어도 잘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사격도 잘해야 되고 여러 가지로 이제 사실은 인간 병기들이 사실은 국정원에 가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 사람들 이렇게 저는 잘 못할 것 같아요. 그런 임무 잘 못할 것 같고 고문하면 바로 불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있는데 비밀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은 늘 긴장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또 비밀을 되게 안보나 국가 정보를 다루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걱정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중요한 건 뭐냐면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그 일을 굉장히 눅눅하게 할 수 있고 또 자기의 목표, 그러니까 그 비밀의 막중함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과 그런 힘들을 원동력으로 삼고 그 일을 전 수행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아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왜냐하면 각 국가마다 스파이를 다 두고 있고 뭐 우리나라에만 간첩이 있겠죠. 당연히 간첩이 있겠죠. 근데 우리나라도 간첩을 보낸다는 사실은 우리가 자꾸 생각을 안 하는데 똑같이 간첩 보내고 받고 하는 게 각 국가가 다 그래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하튼 지금도 뭐 요즘 블랙이라 그래서 무빙이라는 영화에서도 그 블랙 얘기가 좀 나왔고 최근에는 뭐 정치 한복판에 블랙이 막 등장해가지고 여러 가지 좀 이슈가 있는데 여하튼 정보기관에서 일하다 보면 대한민국 국적을 박탈하고 현지 나라 국적을 취득해서 일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고 뭐 그렇게 해서 작전 중에 사망을 하면 뭐 나라에서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로 이제 힘든 여정이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목적과 역할 때문에 국가와 민족이 안전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어려움에 빠지는 거나 또 죽음에 앞서서 굉장히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존재합니다. 왜냐하면 이전의 삶의 방식을 완벽하게 바꿔야 하며 나의 결정이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개입을 적극적으로 인정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갈등이 생겨납니다. 사실은 비밀스러운 임무와 사명을 가지고 있는 바울을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
늘 이렇게 비밀스러운 임무와 무언가를 하면 늘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이 있는 곳에선 무조건 필연적인 갈등과 긴장이 일어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 않더라도 무조건 거의 100%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그 지인 우리 부산에서 오신 이나저에 만나서 거기 담임 목사 재신임 투표했대요. 이분이 진짜 웃긴데 자기만 반대표 던졌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담임 목사 찬성률이 99.9래. 그래서 막 뭐 제가 무슨 말이냐면 무슨 공산당이냐고 그 교회는. 근데 이제 목사님이 불러가지고 자기 뭐 너 때문에 창피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게 한 표라도 나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100%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무조건 갈등은 있어요. 교회도 제가 말하고 싶은 사람은 100%처럼 보여도 누군가는 재신임을 반대하는 사람이 한두 명은 더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좀 특이한 거고 보통은 아무리 좋은 집단도 갈등과 그런 긴장감은 다 존재합니다. 아무리 좋은 공동체도. 그러니까 늘 공동체나 교회나 사회가 중요한 건 뭐냐면 갈등을 해결하는 능력을 잘 진행하는 것이 좋은 사회, 좋은 조직, 좋은 공동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갈등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무조건 생겨나게 마련인데 그리고 그 안에서 자신들의 목적과 롤이 있으면 그 문제를 생각보다는 쉽고 또 분명하게 쳐나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와 바울에게는 007처럼 목적은 분명했던 사람들이지만 또 바울 같은 경우 작은 문제가 좀 생긴 것 같습니다. 1절을 한번 볼까요? 눈으로만 보십시오. 이거는 그러므로 이방 사람 여러분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몸이 된 나 바울이 말합니다. 지금 바울의 상태는 이 편지를 감옥에서 썼나 봐요. 그렇죠?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아마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1절에 그러므로라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그러니까 지금 2장까지 하고 이제 그러므로 하고 접속사가 일어났는데 어떤 원인으로부터 자연스럽게 결과가 이어질 때 그러므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1장에서 2장까지는 굉장히 은혜로웠던 거 기억나시죠? 저번 주까지 뭐 하나님의 은혜고 뭐 우리는 담이 허물어졌고 내가 주 때문에 살아가고 막 동화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3장은 현실로 돌아옵니다. 쫓겨난 굉장히 1장에서 2장까지는 굉장히 말랑말랑하게 왔는데 3장부터는 갑자기 이제 변수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교회가 1, 2장은 너무 은혜롭고 좋았는데 축복했고 너무 좋고 화목되어지고 하는데 갑자기 3장부터 시작해서 그러므로 한 다음에 바울이 지금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축복을 받은 바울이 감옥에 있다? 당시 함께 있던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해보면 좀 어려운 거죠. 갑자기 제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다. 우리나라에서 그럴 일 없겠지만 해외에 나가서 제가 선교 사역을 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갔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여러분도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는 상상할 수 없지만 자유가 없다면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죠. 그렇죠? 감옥에 있다는 얘기를 한 다음에 바울이 2절에서 5절 얘기를 합니다. 윤지가 2절 5절 읽어줄래? 잠 좀 깰 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일하도록 나에게 이 직분을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은 이미 들었을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으려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지나간 다른 세대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비밀을 사람의 아비들에게 알려주지 아니하셨는데 지금은 그분의 거룩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성령으로 계시하여 주셨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은 여러분 에베소 교인들이 당신들을 위해서 바울을 하나님이 일하도록 직분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개역개정에서는 경륜이라고 표현합니다. 경륜. 어려운 말인데 경륜이라는 말보다 직분, 그러니까 직무, 사명, 직급으로 보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섬기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직무, 직급을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그 논거를 쭉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이 직무가 중요하냐 하면 우리는 지금 탈권위 시대를 지향하면서 살아갑니다. 뭐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직급이 아닌 영어 이름을 부르는 경우도 있고 또 편하게 대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근데 아무리 탈권위 시대를 지향하더라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건 조직을 담당하고 책임지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보통 이제 한자로 길장자 장자 붙이는 사람들은 다 책임과 권한이 있습니다. 군경 뿐만 아니라 모든 직급이 존재하는 집단에는
그 장자 붙은 사람한테는 권한과 플러스 더불어 책임이 존재합니다. 저도 사역을 하면서 신학생, 전도사, 목사, 지금 담임 목사 민망한데 이렇게까지 왔는데, 신학생 전도사가 되었을 때 제가 부서를 담당하기 시작하면서 느꼈던 거는 그 직분과 직분 때문에 권한과 더불어서 책임이 생겨난다는 것을 제가 몸소 경험을 했었습니다. 권위가 부여된 것만큼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있어서 굉장히 압박을 많이 느끼면서 20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냥 제가 웃으면서 있었던 것 같지만 굉장히 힘들게 있었고, 데리고 나가면 안전사고 때문에 안전사고 나면 안 되고, 당시 제가 사역하면서부터 국가의 그런 안전사고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뭐 안전사고라던가 또 다른 뭐 이슈가 생길까봐 맨날 노심초사하고 걱정했던, 왜냐하면 제가 또 교회에서 많은 권한을 줬기 때문에 그렇게 자유롭게 하는 것만큼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하튼 제가 전도사가 되면 하고 싶었던 일들을 권한이 생기면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재밌기도 했지만 동시에 책임도 존재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제 그런 직분이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여기에도 313교회 그러니까 대표 목사가 아닌 다른 목사가 와서 교회의 다양한 것들을 결정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은 본래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직분이 있는데 이게 조금 사람들이 의심을 계속 하니까 그거에 대한 변론을 또 하는 거고, 또 바울은 본래 예수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갑자기 교회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뭔가 리더를 하니까 사람들 보기엔 쟤 옛날에 교회랑 예수님 완전히 핍박하던 인간 아니야 라고 얘기하니까, 나는 그랬었지만 지금은 직분을 받았다. 어떤 직분? 사도의 직분을 받아서 이방인들 당신을 위해서 내가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 직분이 있음을 지금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직분을 누가 전달해줘, 누군가 이렇게 부여했을 거 아니야. 저는 전도사 때는 담임 목사가 너 전도사 해라, 알겠다, 오늘부터 이래라 하는 순간부터는 사인된 거지. 뭐 교회에서는 서류를 안 쓰는 약간 원시적인 집단이잖아요. 근데 계약서 딱 쓰고 도장 딱 찍으면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그걸 어떻게 알았냐? 사도로서 비밀을 계시로 알게 되었대요. 계시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 나에게 그 비밀을 계시로 알려주셨다. 자신의 직분 있음을 계시로 알려주었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조직의 직급이 높을수록 다루는 정보의 수준이 다릅니다. 그 정보를 먼저 보죠.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의 비밀, 굉장히 제일 탑시크릿 것을 내가 계시로, 왜냐하면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 보여주시는 그 계시를 봤다. 그리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직분, 그 권한이 생겼는데 그걸 누구한테 받았다? 하나님한테 계시로 받았다. 나는 그것을 받았으니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라고 방금도 말씀드렸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반응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찾아갔다라고 여러분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해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우리가 찾아간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보여주신 것들이 사실은 기독교 신앙입니다. 계시. 여러분들이 아무리 모태신앙으로 자라왔어도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만나서 나를 찾아오셔서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신앙이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모태신앙이라는 것이, 신앙이 자라면 모태신앙이지만 그냥 모태부터 교회를 다닌 거랑 모태신앙은 다르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과 다른데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비밀이 계시되었다. 그 비밀이라고 번역한 헬라어 단어는 미스테리온입니다. 이 단어는 본래 입을 다물거나 눈을 감는 것을 뜻한다는 미오에서 파생되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 교회는 아르테미스 신전이 있던 이방신이 가득했던 그 문화가 가득했던 곳이라고 서두에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러니까 에베소 서두에. 그러니까 이 지금 에베소 사람들한테 비밀이라고 하면 본래는 이방 종교에서는 이 비밀이란 단어, 미스테리온을 쓰면 제사의식이나 내용을 가리키거나 제의에 참석한 사람들이 비밀스럽게 받은 신탁이나 환상을 가리킨다고 합니다. 반대 유대 문헌에서는 요 똑같은 단어를 하나님의 계시로 알려진 어떤 사실들, 특히 일정 기간 숨겨져 있다가 계시된 하나님의 종말론적 구원을 의미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바울이 말하는 계시의 비밀은, 더 나아가서 바울은 4절에 이게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리스도의 비밀은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제가 에베소의 중요한 단어가 예수 안에서라고 했는데, 예수 안으로 모아서 연결하는 것, 모든 만물이 주님께 무릎 꿇는 것, 그리고 창조 질서와 평화를 조화롭게 만드는 것,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연결해서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의 나라를 만드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내가 그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내가 계시로 받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좀 제가 첨부돼서 얘기하면 계시가 이게 뭐가 다르냐면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또 혹은 지금 한국 사회에 이렇게 보면 미신이나 사주팔자 타로 이런 거 있잖아요. 자신이 받은 뭐 점쟁이한테 요즘 뭐 그런 이상한 컨텐츠들 너무 많은데 뭐 전보로 가가지고 혼자만 알려고 해요. 그리고 그들의 비밀적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거나 타인을 해하기 위한 비밀스러운 행위들을 합니다. 살 날리잖아요. 누구 죽으라고 살 날리잖아요. 그런 예배를 합니다. 근데 그러나 기독교의 계시는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를 감추지를 않아요. 못 갖춘다고 우리는 생각해. 왜? 우리는 이걸 전한다면 자꾸 얘기해. 우리는 복음 나만 알 수 없어. 이 복음을 자꾸 나누려고 해요. 너와 나 우리 계속 확장되는데 이방이나 우리 사주팔자나 타로 같은 거 보면 나만 생각하지 뭐 타인 생각하는 게 어딨어. 나의 비밀만 본단 말이야.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본문 3절에 보면 그것은 내가 이미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한 건 본문 1, 2장, 에베소서 1, 2장 얘기하는 거예요. 앞에 지금 이만큼 썼다면 그 얘기 간략하게 적은 바와 같아. 한 번 더 반복하고 싶은데 반복하지 않을게 라고 얘기하는 거와 동일합니다. 다시 직분으로 돌아오면 보면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했던 007 그런 블랙 요원들이 그 사람들 가운데는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다. 그리고 제가 장에 대해서도 얘기했습니다. 그 직분 있는 사람들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장자 붙은 사람은 다 그걸 알고 있습니다. 걸맞는 행동과 행위를 해야 그래야 또 존경을 받기도 합니다. 그것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직분도 그 직분에 맞는 책임과 행동을 목적에 맞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각자 사회에서 주어진 직분과 자신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책임도 져야 합니다. 이렇듯 자신의 직분에 맞는 역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계급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주어진 직무와 직급을 얘기하는 이 차이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높은 CEO가 가지고 그럼 우리는 CEO 아니고 가난한 사람인데 그런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직분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역할에 맞는 것들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성령으로 인해서 자신에게 보여준 그 비밀, 직분의 역할을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에 걸맞는 행동을 했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두 가지 은혜의 선물이 있었는데 하나는 사도 바울에게 계시된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비밀을 전하도록 바울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내가 비밀을 알았는데 가만히 있지 않고 이것을 전하는 게 은혜였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왜 은혜일까? 이것이 왜 은혜라고 바울은 계속 얘기할까? 바울은 아까도 말했듯이 교회와 예수님을 철저하게 핍박하던 사람인데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그 은혜로 그것 때문에 이제는 비밀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해되시죠? 오늘 본문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이건 우진이가 한번 읽어줄래요? 6절, 7절. 그 비밀의 내용인즉 이방 사람이 복음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 사람들과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함께 한 몸이 되시고 함께 가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복음을 섬기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능력이 작용하는 대로 나에게 주신 그분의 은혜의 선물을 따른 것입니다. 네, 제가 말하는 것 계속 이어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비밀의 복음으로 이방인과 유대인들 담이 무너지고 또 공동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세상이 되었다는 얘기를 또 합니다. 그것은 그 또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그죠? 그리고 직분은 사도이지만 그 직분, 그 일꾼의 역할은 높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찍어 누르는 것이 아니라 일꾼처럼 일하게 된다는 것. 나는 직분은 사도이지만 일꾼처럼 일한다. 요즘에 사회 조직 몇 년 전에 많이 썼던 거 막 종 리더십 뭐 이런 얘기 많이 요즘은 또 잘 안 하시더라. CEO들이나 교회에서 섬기는 리더십 뭐 이런 얘기 할 때 여기서 나온 거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8절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 가운데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셔서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부유함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들의 영원전부터 감춰져 있는 비밀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밝히게 하셨습니다. 무당들을 꼼꼼 숨기려 합니다.
자신들만 알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만 알려고 할까 무당들이나 이런 사람들 그건 가짜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기독교는 똑같이 무언가를 걔네들도 뭔가 가짜 신한테 뭘 받겠지. 그 현상은 저는 뭐 왜냐면 성경에도 우리 저번 주 말씀을 보면 공중에 권세 잡은 자가 있다고 성경에서도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럼 마귀들이 뭔가 얘기를 하겠지. 근데 그거를 떠벌리진 않아. 그 가짜니까. 근데 우리는 똑같이 계시를 받아도 하나님한테 받은 계시는 우리가 감춰지지 않고 자꾸 이건 본성적으로 나가게 돼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것들을 기억했으면 좋겠고 현대과학으로도 아직 바다 깊은 곳의 끝을 사실은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심해의 그 깊은 정말 그 밑바닥까지는 한 번도 인간이 잠수함을 타고 내려간 적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잠수함도 심해 끝까지는 못 간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틀릴 수도 있지만 제가 아는 바에 한해서는.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우주의 끝이 어디인지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각으로는 어쩌면 제가 죽을 때까지도 그거를 알 수 있을까? 아직 보이져 날아가고 있는데 어디까지 갔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모른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측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고 나를 우주에서 중요한 존재로 부르신 것을 우리는 감히 측량하거나 셀 수 없다. 우리가 바닥 깊은 곳이 어디인지도 모르고 우주 끝이 어디인 것도 모르는 것처럼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 그 하나님의 뜻이 우주에서 일어났던 그 순간부터 계획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 감히 측량할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교회나 요즘 좀 잔소리 좀 하게 되네요. 오늘 자꾸 유튜브나 이렇게 나와서 목사님들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쇼츠나 유튜브 이런 거 진짜 이거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깊고 넓은 그 은혜의 사랑을 알 수가 없다. 근데 알 수가 없지만 측량할 수 없지만 받은 것조차 그걸로조차도 우리는 은혜를 느낀다는 사실이 중요한 거지 자꾸 측량하거나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측량할 수 없을 것 같아. 왜? 자기는 원래 유대 사람 철저하게 유대 사람이어서 이방인들 그런 것도 했고 또 교회랑 예수님 싫어했는데 지금은 그 일꾼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생각조차 측량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이런 것들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그 비밀은 그러니까 자꾸 지금 사도 바울이 비밀 얘기하는데 그 비밀은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곁으로 초대하시는 것이 비밀입니다. 원래는 너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 피로써 내가 너와 가족이 되고 내가 너와 하나가 되고 연결되었다는 사실은 굉장히 감춰져 있었어. 유대인들만 되는 생각했는데 이방인들도 가능하구나. 그 비밀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뿐만 아니라 온 우주 만물에 숨쉬고 있는 모든 사람들 향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수많은 담들이 무너진 곳에서 우리의 교회가 시작되고 그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곳이 됩니다. 교회는 새로운 우주가 펼쳐지는 새로운 사람이 태어나는 자라나는 집이 됩니다. 이게 웨스턴 교회가 미국에 있는 교회들을 가면 요즘에 대부분 다 웰컴홈이라고 적어놔요. 웰컴홈. 사실 그거 실습원에서 제일 먼저 했는데 다 이제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좀 한국 교회들 그걸 알고 웰컴홈을 적어 청년부 예배 때 웰컴홈을 해놓는데 쟤네들 저 알고 쓸까라는 생각을 사실 하긴 하거든요. 웰컴홈을 뭐냐 하면 여기가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에서 우리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단 말이에요. 육체적으로 이렇게 성인으로 살아가지만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 아버지 하나님을 부르는 이 집안에서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여기가 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태초부터 주님이 계획했던 그 집이 된다고 해서 웰컴홈, 집에 오신 것을 환영하고 다시 태어나고 자라는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회의 의미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웰컴홈 이렇게 인사를 외국 가면 해요. 교회가 다 써있어요. 웰컴홈. 근데 그거 모르면 이게 뭐가 집이라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교회를 통하여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갖가지 지혜를 알리시려는 것입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 또 하늘의 통치자들한테도 얘기한대. 태초의 빛은 혼돈과 어둠 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지금까지 감추어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교회는 감추어지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는 자꾸 감춰지지 않습니다. 솔직히 감춰지지 않습니다. 드러나는 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숨기지 못하고 자꾸 이거는 감출 수가 없어. 빛을 숨길 수가 없으니까 새어나가게 되는 건단 말이야. 그것이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인간이 숨길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탈무드에서 설명하기를. 뭔지 아세요? 인간이 숨길 수 없는 세 가지. 좀 되게
슬프면서도 그런데 하나는 재채기, 하나는 가난, 또 마지막으로는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숨기지 못합니다. 복음의 소리는 절대 차단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 한자로 복복자에 소리음자 쓰네요. 소리는 완벽하게 차단할 수가 없다. 흘러나올 수밖에, 여기에 아무리 뭐 해도 무언가를 나가면 전달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사랑은 숨길 수 없다. 드러나게 되어 있다. 저는 사랑은 절대 숨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람 눈을 보는 거 좋아하고, 이렇게 눈빛이 살아있는 사람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눈빛이 흐리멍텅한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좀 제가 만나면 눈에 힘주고 돌아다닌다고. 눈빛 되게 중요한데, 눈빛 되게, 제가 이 청소년 사이나 청년 사이에 이렇게 보면 사실 이게 누가 누굴 좋아하는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사귀는지 안 사귀는지는 모르겠는데 좋아하는 거는 알아. 왜냐면 눈빛을 보면 숨길 수가 없거든. 얘가 얘를 좋아하는 그 눈빛이 정말 그 수만 가지 눈빛을 그 조그만 그 안에서도 막 주고받고 또 여러 가지. 그리고 제가 누군가를 좋아하면 제 눈빛 좀 달라지겠죠. 여러분들 여태까지 잘 못 느끼신 거 보니까 제가 없는 게 확실한 겁니다. 근데 제가 나중에 결혼할 때쯤 누군가를 데리고 오면 그때 제 눈빛 좀 달라지지 않을까? 그 사랑의 눈빛이 뭐 있겠지? 아니면 제가 우리 최찬이를 바라볼 때 눈빛을 모르겠는데 그때 분명히 다를 겁니다. 제가 최찬이를 보면 그냥 몰라. 그냥 생각하면 지금도 어제도 조카 얘기 막 했는데 막 찬이 보면 그냥 안아주고 싶고 머리 쓰다듬어주고 싶고 얘가 뭔 소리를 하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아주 가득하단 말이에요. 야구장 빨리 가고 싶단 말이에요. 방학 되면 얘기. 뭐든 얘랑 하고 싶은 거 뭐 삼촌이 할 수 있는 게 많이 없지만 시간 보내주고 같이 얘기하고 뭐 제가 눈빛이 전 100% 알아요. 사랑스러운 눈빛을 분명히 쏠 겁니다. 근데 그건 감춰지지가 않는, 그러니까 제가 뭐 감출 수가 없어. 좋아하는 거를. 또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눈빛도 길거리에서 누군가를 흘낏 보는 것과는 분명히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물론 최찬이를 보듯 그렇게 뿅뿅 가게는 안 보겠지. 근데 분명히 저는 여러분들한테 사랑의 눈빛을 늘 보내려고 노력을 한다. 근데 그건 그러니까 보내려고 하는 게 감춰질 수가 없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굉장히 소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소중하고 함께 사실 전 가족이라고 늘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늘 식구라고 표현하잖아요. 식구들 저는 굉장히 감출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은 하여튼 모든 담을 허무는 것 가운데 담을 허무는 그 순간 사랑이 존재한다. 온 우주 만물에 있는 모든 일들이 또 하늘과 땅에 담겨져야 된다는 사실 여러분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1, 12절입니다. 보십시오. 11, 12절. 이 일은 하나님께서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취하신 영원한 뜻을 따른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분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교회는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에 목표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온 우주 만물을 전해야 되는 사명이 있다. 그 목표, 007의 목표처럼 그런 것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이 감추어지는 곳이 아니라 비밀이 드러나는 곳이다. 온 우리 안에 담이 무너지고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그 비밀이 드러나지만 걱정할 거 없다. 그러니까 담대하게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진짜 지혜를 보여줘야 합니다. 여기 보면 앞에서 10절까지 지혜를 막 보여준다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통해서 그 감춰지지가 않으니까 지혜는 드러난다. 그 교회를 감당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늘 아까도 말했지만 갈등은 풀어야 합니다. 풀어내는 게 실력입니다. 절대 갈등이 없다는 것은 그러니까 100% 찬성이 있을 수는 있는데 그게 반복되면 좀 의심이 갈 수 있지. 근데 만약에 반대도 있지만 그거를 잘 풀어가는 게 저는 교회의 힘고 이 세상에 저는 거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도 계속 갈등이 없는 교회와 민족이 어디 있어. 계속 갈등 속에 있는데 그걸 잘 풀어가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지 절대 갈등이 없을 수는 없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는 갈등이 없는 거 좀 의심합니다. 그들은 뭔가 좀 중독된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이래저래 걱정도 많고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고 갈등도 있어 여기에. 그러니까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가서 자기가 먼저 지금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담대하게 나아간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제사장과 선지자의 방향을 제가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좀 여러분들 잊지 않고 평생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님한테 메시지를 갖고 나오는 사람
누굽니까? 선지자가 갖고 나오는 거고. 그러면 이 사람들의 고민을 갖고,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갖고 들어가는 사람은 제사장이 그렇게 이제 들어가고 나오가 있는데, 구약 시대에는 오직 대제사장만이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 앞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얘기하기 위해서는 수송아지를 제물로 삼아야 되고, 순양을 잡아야 했고, 번제물 다 삼아야 되고, 못을 깨끗하게 씻고 거룩한 옷을 입고 난 뒤에 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로 인해 나아갈 때, 그러니까 그 하나님한테 우리가 지성소로 대제사장한테 의탁하거나 위탁할 필요가 전혀 없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우리가 대제사장들의 마음으로 그냥 가면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비밀을 우리는 지금 알았잖아. 계시를 봤잖아. 이해되시죠? 그 딱 비밀, 계시 이런 얘기가 뭐냐면, 옛날에는 제가 예컨대 뭐 이렇게 이렇게도 안 하지만 모여가지고 여러분들 이렇게 서 있고 제가 막 제의도 하고 막 어떻게든 망치로 그냥 각 뜯는 게 사실 목 자르는 거거든. 잘라가지고 막 각 떠가지고 하는 거, 그런 거 없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렇게 방향으로 갖고 담대하게 나아간다. 왜 담대하게 나아가냐면, 하나님 앞에 걸어간 게 여러분들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으세요? 그거는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하다못해 여기 솔직히 이 동네 정치만 우리도 약간 우리 이렇게 당당하지 못할까? 아니, 하다못해 여기 시장님 오셔도, 용인 시장님 오셔도 우리가 막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뭐 높은 분들 오면 이렇게 약간 쭈뼛쭈뼛한 하나님 갈 때 주저주저 하지 말고, 또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어딘가 세상으로 나아갈 때도 담대하게 제가 눈에 힘주고 어깨 딱 펴고 그리고 힘 있게 두려워하지 말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한 번 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13절입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주시죠. 마지막 절이니까 13절입니다.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시작. 여러분을 위하여 당하는 나의 환난을 보고서 여러분이 낙심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내가 당하는 환난은 여러분에게는 영광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당부로 이 단락을 마무리합니다. 그러니까 글은 끝난 건데 단락을 마무리하는데, 당시 에베소 서도에 맞을 때 감옥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로마에서 환난당했다는 얘기를 듣고 낙심했을 수밖에 없다. 그쵸? 그래서 바울이 1절에서 12절까지 자신의 비밀과 사명을 얘기하면서 이 교인들의 특권이 누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이렇게 달래면서 상기시키고, 까먹으니까 또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금 이렇게 있지만 괜찮다. 자, 왜냐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검찰이나 경찰의 형사 조사받으러 가는 연예인들이나 정치인들의 모습을 뉴스로 볼 때가 있는데, 뭐 정치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가끔 연예인들 중에서 마약이나 성 문제로 갈 때 이제 여러 가지 짤들이 있어요. 김진욱 그 무고로 갔을 때 그 꽃뱀한테 감겨가지고 그 눈빛에서부터 일단 나는 죄 없다. 눈빛 딱 쏘고 들어가거든. 오, 제가 가끔 뜨거든. 오. GD도 최근에 마약 때문에 조사받고, 그때도 뭐 GD가 좀 약간 이렇게 행동을 하잖아요. 그래서 마약 의심받고 마약 갔는데 자기는 당당하니까 뭐 엄청나게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는 애들은 그 유튜버들 어설픈 그 죄 짓는 애들 보면 되게 하여튼 감옥 안 가려고 쫄아가지고 좀 발발 기는 것들도 있습니다. 또 정치적인 이유나 무고로 억울하게 옥살하는 경우는 좀 당당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80년대 민주운동 했거나 억울하게 들어간 사람들 보면 진짜 좀 그러니까 당당한 게 있어. 죽여라 막 이런 마음으로 가는 경우들도 있고, 이렇게 당당한데 바울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무슨 잘못이나 악한 일 때문에 지금 여기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때문에 고난을 받고 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께 사명을 받지 않았더라면 일어나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갇힐 일도 없었는데 환난을 받을 일도 없고, 왜 로마법가 어기지 않았거든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한테 움츠려들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 것은 내가 너희를 위해 있는 거다. 그래서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 나는 사명 때문에 감옥에 있는 거다. 바울의 사명은 계속 사명을 얘기하잖아요. 지금 1장, 2장 여태까지 온 거 계속 바울의 사명, 그리고 우리의 사명이기도 해요. 이방인과 유대인의 담을 허무신 예수를 전하는 것. 그리고 이방인과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그 안에 우리는 민족과 인종과 성별 상관없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 그것을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다. 이건 환난이 아니라 되려 영광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드러난 비밀,
그러니까 교회에서 뭔가 비밀, 드러난 비밀, 그렇다고 해서 모르는 얘기가 아니야. 다 들었던 얘기예요. 왜냐면 교회는 감추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드러난 비밀이 뭔지 이제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비밀로 내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리고 그 비밀이 드러나는 곳은 교회인데, 교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들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007 얘기 한 번 더 합니다. 007처럼 자신의 사명과 목적이 있는, 그리고 어쩌면 사도 바울이 007이라면 우리가 그 꼬맹이가 되겠네요. 근데 사실 그 꼬맹이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가 그 임무를 감당해야 되는 것들이겠죠. 어린이한테는 그렇게 임무를 함께 하는 거고, 사실 우리가 이제는 함께 하나님 나라 뜻을 이루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돼야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 안에서 무언가를 나아가려면 내가 누구인지,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면 내가 감옥에 가든 그것 때문에 힘들든 혹은 지금 약간 내 느낌에는 더뎌도 그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내가 사명이 없으면, 내 롤을 정확히 모르면 늘 헷갈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뜻이 정해지고 하나님 앞에서 보여주신 것에 대해서 내가 뜻이 정해지고 가면 그거는 담대하게 그냥 가면 돼요. 사도 바울의 이것 때문에 이렇게 이 사람이 헌신된 것 때문에, 이 감옥 사건 때문에 우리가 지금 그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또 하세요 한번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바울의 이런 고백이 맞았던 거예요. 이 사람이 환난 받은 것 때문에 영광을 하나님 곁에서 누리고 있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비밀을 알고 계시를 알고 하나님과 함께, 지금 우리가 이방, 지금 철저하게 완전 이방인인데 하나님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고 존귀하게 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붙들고 내 안의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고 바울처럼, 우리랑 바울이랑 다를 게 뭐야? 똑같지 뭐. 그쵸? 그런 것들을 기억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